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2월 둘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역사에서 루터의 예배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교회는 기독교 공인을 통한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신학적인 진보 그리고 예배학적인 면에서는 예전의 체계화의 의식의 정교한 발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세 청년의 후반기는 신학과 교회의 실천 형상이 그 본질에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여 서서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배는 그 본질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와는 거리가 먼 인간들의 의식만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세교회의 예배 현장과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주자 루터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 개신교 예배의 형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중세교회 예배 현장과 개혁의 필연성. 첫 번째, 예배 현장과 개혁의 필연성. 중세교회 특히 로마 카톨교회 예배는 예배라는 말보다 미사라는 말로 대사의식을 강조하고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한 미사였습니다. 이 미사는 신비적이며 미신적이며 주관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사의 순서와 형식에 대한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전혀 성경과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선반찬 역시 미신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말씀의 선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거의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행하여졌습니다. 예배자들은 피동적인 존재가 되었고 미사의 집례 행위는 사제들의 독점 무대가 되었음은 물론 사제들의 절대권이 지나칠 정도로 숭상이 받게 되었습니다. 미사의 결정을 이루는 성찬의 순서에는 성물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여 극적 장면의 연출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잘못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시들어 가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세교회 개혁은 여러가지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장 필연적인 문제는 잘못된 예배였으며 의미를 상실한 미사를 개혁하는 열망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신학자 윌리엄 맥스웰은 그에 져서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에서 다음과 같이 종교개혁과 예배의 상관관계를 서술합니다. 16세기 초의 서방교회에서 집례된 성찬은 하나의 연극적인 장면이었다. 그것은 성찬으로서보다는 하체의 기적으로 결정을 이루었고 순수치 못한 미신적 경배 속에 행하여졌다. 미사는 알지 못하는 언어 속에서 행해져 청취를 불능케 했고 설교는 무덤 속으로 퇴락되었으며 대부분의 교구 신부들은 설교하기에 너무 무식했다. 성경 말씀이 봉독되어야 할 부분은 성자들의 생활담과 전설로 채워졌고 성경은 예배자들의 모국어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사의 헌금과 면죄부의 구입은 성직 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인 것이다. 둘째,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종교개혁자들의 목표는 인간들의 전 존재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깊고도 충분한 의식을 제공하고 아무 장애물이나 방해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루터, 뚜리히의 찌름글리,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 스트라스부르크와 데네바의 칼빈, 그리고 영국의 크레모이다. 로버트 웨버는 그의 저서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에베소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반복하고 중세 로마 카톨릭 미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선만찬에 있어 하태설을 부인한 것이다. 셋째,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말씀과 성례의 균형을 통하여 이중 구조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쯔빙글리는 말씀을 훼손할 수 있는 음악, 그림, 예배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 루터는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악을 모르며 목회자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넷째로 예배는 모국어로 드릴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개혁자들의 간 차이점도 있었다. 이들 상부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점에서 발견하였다. 루터는 카톨릭교회 예배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쯔빙글리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하였으며 개혁교회는 그 중간 입장을 취하였다. 둘째, 종교개혁자 루터. 첫째, 카톨릭 미사에 대한 루터의 비판. 루터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었고 변화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용 중이었던 미사의 형태나 내용에 대한 큰 변화를 원치 않았으며 단지 미사 속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함으로써 1차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다. 그는 로마 교회 예배 의식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만 중세 교회의 미사 형식에서 비성경적인 것만을 대외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루터가 천주교 미사의 개혁을 요구하였던 핵심적인 것들을 열거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배는 단순히 희생 제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예배 행위에 의하여 의로와 자기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미사와 성선은 자구어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회중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와 피가 된다는 하태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지나치게 감각에 호소하고 정교한 미화되고 장치되었으며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예배의 태폐로 보아 반대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배의 찬송도 자구어로 불리어지고 회중들에게 현실감 있는 찬송을 새롭게 창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루터의 예배의식. 루터 예배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520년에 이르러 바벨론 포수에서 예배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자구어로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둘째는 하체설에 대한 반대, 셋째는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 반대,
그리고 모든 예배는 천만찬이 있어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듯 예배의식 개혁의 기본 원리와 실행 이행을 위한 몇 가지 암시를 주기는 하였으나 복음적인 예배를 위한 상세한 안내문을 주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1523년과 1526년 주 예식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첫째, 미사 예식서. 루터의 예배 개혁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추종자들이 저마다 예전 개혁을 시도하게 되자 루터로부터 더 이상 반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미사 예식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루터는 새로운 예배 형식의 창조를 위한 때가 무르익고 있음과 예배가 초대교회의 단순함으로 복구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세의 의식과 지나치게 종교진 음악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행해졌던 이 예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의 형태와 내용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 예전의 출현을 기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장황한 카톨릭 미사의 순서를 요약한 정도에 불과했으며 부분적인 라틴어를 계속 사용하고 대부분의 의식과 촛불과 향, 제일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루터의 개혁이 예배 형식과 천찬 의식과 같은 대중들의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변혁시키는 보다는 점진적 혹은 유화적 방법을 통하여 서서히 변화를 유도해 나가므로 개혁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독일 미사. 1523년 발간된 미사 예식서 이후 국진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그의 추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감한 수정을 거쳐 1526년 독일 미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예배 예식서가 보여준 예배의 내용은 성경 봉독과 그 말씀에 의한 설교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과 선반찬의 신학적 형태와 진행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표출되어 있었습니다. 모국어 사용이 뚜렷했고 새로운 연가들로 모국어로 부르도록 함으로써 찬송가의 작사, 작곡을 독려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예전 순서에는 선반찬을 매 주일 이행할 것을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예배를 위한 라틴어 예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성직자의 보장이나 촛불, 제단, 성상들, 십자가, 종의 사용 등 여러 가지도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허용해 두고 있습니다. 루터가 수정하여 만든 독일 미사에 나타난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터는 선반찬 예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반찬 제정사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화시켰고 선반찬 기도와 그와 관련된 전통 요소들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루터의 예배 정리 및 평가. 이에서 살펴본 루터 예배에 대한 이해를 메슬러의 주장을 사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님의 만찬은 중심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세계 전역에서 매일 거행되어야 한다고 루터는 믿었습니다. 셋째,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음식에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교리를 성체공죄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넷째, 미사는 카톨릭 교회에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반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을 바쳐서 그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5번째, 루터는 자국어로서 미사를 드리도록 권하였습니다. 그 첫 미사는 1521년 비테베르크에서 제복을 입지 않고 거행되었습니다. 6번째, 루터교는 라틴어와 대부분의 의식적인 등불과 분향 및 제복을 사용하여서 로마 교회의 갈래로 되돌아갔습니다. 7번째, 1523년 루터의 라틴어 미사에서는 카톨릭교회의 미사에 유학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8번째, 예배의 초점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9번째, 찬송가의 사용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루터는 중세 카톨릭 미사를 비판하면서 많은 개혁을 시도하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극렬한 개혁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론과 실제는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방향을 보다 알기 쉽고 명료하게 이끌어갔으며 예배 중심을 말씀 선포하는 일로 바꾸어 가면서 교훈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중세 카톨릭 미사 속에서 그저 구경꾼으로만 전락했던 회중을 예배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공동의식을 가질 수 있는 회중, 즉 이해하며 참여하는 회중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맺는 말, 루터의 종교개혁은 곧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며 신앙의 타락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교회의 힘을 잃게 하고 교회의 믿음을 변질시키며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루터의 예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대부분 보존하면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회복시켰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예배 의식들을 지적하며 변화를 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루터가 이루고자 했던 바른 예배에 대한 열정은 오늘 우리 교회가 배우고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예배는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배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고 사람이 받고자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배가 변질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목회자들의 예배 신학과 예배에 대한 바른 예배관 정립은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루터 예배의 특징을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